우리나라가 참 뭐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 부작용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의료보험 이런 부분은 정말 뭐 최선진국 수준이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아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인 게 생로병사 사고잖아요. 태어나야 한다, 늙어야 한다, 병들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지옥에 태어나든 짐승에 태어나든 아귀로 태어나든 인간으로 태어나든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든 중생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괴로움이 생로병사라고요. 근데 그 중에 태어난다, 늙는다, 죽는다 하는 거는 뭐 시간 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 병이라는 것이 그만큼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뭐 하여간 인간이라 하면 누구나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살다 보면 병 걸리는 거거든. 근데 그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하는 일이 어렵다. 뭐 요새 보면 뭐 미국 거의 잘 산다 해도 때로 뭐 어찌해서 치료비가 뭐 몇 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거 사실입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그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타격을 받지 않고 살아서 잘 모르는 거지만 일단 그렇게 의료보험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근본 괴로움 이중의 한 파트에 대해서 사실 뭐 태어나고 늙고 죽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다 하지만 병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험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회다 이런 거잖아. 그렇죠. 아, 그건 진짜 크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그 병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괴로움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 이런 이제 진리도 말하고 그러는데 이 괴로움에 어떤 괴로움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생로병사 사고가 있어. 그러니까 네 가지 괴로움.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저 길거리 가면서 이제 말씀 나눈 거지만 사고한다 네 가지 다음에 네 가지 괴로움을 더 말해가지고 8고가 있거든. 그게 이제 생로병사에다가 다섯 번째가 원증회고라 그래서 싫은 것들과 엮여야 되는 괴로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 인간 좀 안 보고 살면 좋겠다 싶은데 살다 보면 안 보고 살 수 없는 게 있잖아.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미워지면 부부간에 안 보고 살 수 없는 뭐 이런 것도 크죠. 근데 어쨌든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과 엮이는 괴로움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한자로는 원증회고 이러고 증오 원망 증오 이런 얘기지. 원망하고 증오하는 또는 뭐 원수 같고 증오하는 자를 회고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증회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애별이고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거꾸로 좋은 것들 있잖아. 좋고 사랑스럽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갈라져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고. 이게 꼭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돈도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돈을 내가 유지를 못하잖아. 뭐 이런 살다 보면 아주 다양한 내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것들 중에 하여간 싫은 것들하고는 왜 그렇게 안 만날 수 없을까? 좋은 것들하고는 왜 꼭 헤어져야만 할까? 이게 이제 애별리고야. 원증회고. 애별리고. 이별. 애별리고. 애별리고. 그러니까 별리. 애별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이 부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을 하는 과정에는 연애를 하다가 집 앞에 가가지고 들어가 하고 들여보내기 싫은 거야. 연인 간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별 수 없다. 우리가 같이 살자. 이래서 결혼을 하잖아.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어 살다 보면 그 가운데 이제 관계가 달라지면서 미워지기도 하고 서로 간에 제약이 되기도 하고 뭐 이래 하니까 이제 좀 같이 안 있고 싶은 관계가 돼버린다고. 그럴 때 이제 원증회고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구부득고라고 해서 구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부득고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 구부득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돈 못 버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이해하는데, 그보다는 경우는 좀 더 포괄적으로 앞에서 지금 6가지 괴로움을 말했잖아요. 생로병사, 원증해고, 애별리고. 그러면 누구나 다 이게 이제 바르게 알면 누구나 다 내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서 이런 고달픈 삶을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태어나지 않기를 구하는데, 구부득고에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기를 구한다, 태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태어나지 않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야. 또 죽으면 태어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태어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게 얻어지질 않는 거야. 그럼 잠깐만, 이제 스님이 지금 태어난다는 말은 거기는 동물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꼭 사람만 아니고. 응,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면 동물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중생의 영역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옥에 태어나면 지옥 중생이고, 짐승으로 태어나면 짐승, 그러니까 축생이라고 보통 말하죠. 짐승 세상의 중생이 되는 거야. 아귀 세상에 태어나면 아귀라는 중생이 되는 거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인간이라는 중생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면 하늘, 신이라는 중생이 되는 거야. 이제 스님이 조금 전에 중생이라는 이 뜻 안에 사람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짐승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중생이라면 사람만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성하는 한 부류고, 그래서 그게 꼭 짐승만이 아니라 부처님은 5갈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에 태어나도 지옥 중생이라고 부르고, 짐승으로 태어나도 축생, 짐승으로 이 중생, 축생 이래 되는 거고, 또 아귀라는 세상이 있다고. 아귀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제 인간 중생, 사람이라는 중생이야.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면 신이라 부르잖아. 하늘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 모두를 말해서,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홍보분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경은 그걸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나 중에 마음은 몸처럼 한 100년 살다 죽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마음은 뭐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중생으로의 이 마음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마음하고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다 보니까 그 수명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보면 대략 100년 안팎을 살다가 죽어야 한다고. 그런 상황을
몸이 무너져 죽는다. 이렇게 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은 변하는 거야, 매 순간. 그러니까 지금을 살면 지금 삶의 결과에 의해서 달라지는, 그러니까 마음은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건 놓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마음은 몸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에는, 중생으로 있는 한에는 반드시 몸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해야 하는데, 몸이 무너져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 상태, 새로운 중생이 되는데, 그걸 몸의 기준에서 표현하는 게 태어납니다. 몸이 무너지는 건 죽는다 이러고, 새로운 몸과 만나서 존재를 이어가는 거, 요걸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한평생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이제 살았다, 한평생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는 걸 업을 짓는다라고 말하잖아요. 행위가 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평생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행위를 했을까? 어떤 업을 지었을까? 그 업의 힘이 이끄는 대로 지옥 몸을 받아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의 몸을 받아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귀의 몸을 받아서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신의 몸을 받아서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태어난다 하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법부님이 한평생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공덕이 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와 오계, 그리고 공부하는 힘, 이런 공덕의 행위를 지으면 그 행위가 가지는 힘 때문에 부부님이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행여나 그 공덕의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고, 인간 가운데서도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는 이런 힘이 보시와 오계와 공부라는 이 힘이거든. 근데 이제 살면서 경은 말하죠.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는 보시라는 걸 아까워서 어떻게 해? 그죠? 오계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오계를 지니면서 살아? 편하게 자유분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거기에 부처님 공부를 내가 왜 해? 이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의 한평생 업이 이렇게 하늘로 이끄는 그런 공덕행과는 거꾸로 살 수가 있잖아.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거꾸로 살게 되면 그렇게 사는 힘이 결국은 생명을 해치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그 힘으로 얼마나 강하게 그런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갈 수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아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하고 중생이라는 이 포괄적인 존재를 구분해야 하고, 중생으로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어디에 다시 태어날 것이냐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지옥과 축생, 아귀, 인간, 하늘이라는 5군데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홍부부님 한평생 살고 나서 그 힘으로 지옥 간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경에서 그래. 경에서 부처님이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비유조차 어렵다. 거꾸로 하늘이 얼마나 행복한 거는 비유조차 어렵다. 그래도 이제 사실은 부처님이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비유로는 말을 해줘요. 하늘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비유로 말을 해줘. 이건 조금 다른 주제지만 비유로 설명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정말 비유조차 안 해주는 한 가지가 있어. 이게요, 방금 우리 얘기로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거 사실 상상하기 어렵잖아. 정말 부처님이 비유하기도 어렵다 하면서 그건 비유를 해주거든. 그런데 어떤 주제 하나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이거는 정말 비유하기도 어려워 이러고 아예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비유 안 해주는 주제, 비유로서도 말하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법부님 마음이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죠. 이렇게 공부할 때는 내가 그래도 공부 잘하고 공부를 잘 실천해가지고 좋은 삶을 살아야지 하다가도 법당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잊어먹어 이랬잖아.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말하자면 마음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할 때의 마음하고 법당 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만나는 마음하고가 달라지는 거야. 달리 말하면 마음이 변하는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는 거야. 마음이 변하는데 빨리 변한대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거는 뇌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어려운 주제인데 그게 이제 보통 보면 뇌과학자나 이런 이제 자연과학, 자연과학의 입장에서는 뇌라고 하는 우리 몸의 일부, 달리 말하면 뇌도 물질이잖아요. 물질로 만들어진 뇌 안에서 마음이 생겨난다. 물질의 작용으로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과학의 입장이고 뇌과학의 입장이고 그렇게 보는 게 유물론이야. 그러니까 오직 물질이 가장 근본이 되는 거야. 근본이 되는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은 2차적으로 생겨난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을 거 아니에요. 뇌도 물질이니까 뭐 죽으면 뇌도 정지하잖아.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뇌로부터 물질로부터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주장에 의하면 마음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가 주인인 양 내가 주인이여 하면서 몸 끌고 살아간다고. 근데 정작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겨나? 뇌라고 하는 몸에서 생겨나잖아. 물질에서 생겨나잖아. 근데 몸이 무너져 죽었어. 물질로 된 게 다 정지한 거야. 그러면 그럼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지가 잘난 체를 해봐야 자기 토대가 되는 몸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토대를 잃어버리는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삶을 보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면 단별론자라고 한다고. 당연하겠죠. 뇌에서 생겨나는 마음이 죽고 나면 뇌의 기능이 정지하니까 마음도 소멸하는 거지. 이 마음이 몸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몸과 함께 태어나가지고 다음 생을 이어간다? 윤회한다? 그거 거짓이요. 이래 되는 거잖아. 사실은 이제 방금 이런 그 마음이 변한다라는 얘기 가운데 보부님이 그러면 그게 그 마음이 뇌와 관계되는 것이냐? 이래 질문하신 것이 지금 특히 자연과학이 과학이 득세하는 이 물질 위주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해피스님하고도 얘기를 할 때 그러죠. 해피스님
그 지금 같은 과학 시대에 뭐 고리타분하게 윤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불교 신자들도 그런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과학자들의 이야기, 뇌과학을 전공하는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홍보부님, 이 저기 과학자들하고 부처님하고 누가 더 똑똑할까? 부처님이지. 어? 내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 아니 홍보부님 생각은 어때? 아니 홍보부님이 훨씬 더 젊잖아. 우리 저 더 젊은 사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고. 홍보부님. 부처님. 부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자 중엔 뭐 그래도 그 중에 으뜸이다 이러면 뭐 아인슈타인도 있고, 뭐 이제 요새 같으면 뭐 양자 물리학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많지. 뭐 대표적으로 하니까 아인슈타인이면 뭐 그래도 제일 똑똑하겠지. 아인슈타인보다 부처님이 더 똑똑해요? 네. 하늘에서 박신. 뭐 일단은 부처님이 더 똑똑하다고 보는 사람이 불교신자지. 아니 부처님보다 아인슈타인이 더 똑똑하다 하면은 아인슈타인을 쫓아가야지 부처님을 쫓아갈 이유가 없지?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면인 거야. 아인슈타인이 뭐 특수상대성 이런 뭐 일반 상대성 이런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치를 접근해 갔다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보아내는 그 세상이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마음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이 보는 세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일단 물질인 거야. 그리고 그 물질의 작용 위에서 마음이 생겨나. 그러니까 이제 유물론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물질의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의 답을 제시하느라고 노력을 한다고. 근데 마음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정답을 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이 물질만으로 구성되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외에 저기 그 오온이란 얘기 하죠. 뭐 두 분도 반야신경 잘 아실 거야. 네. 반야신경 보면 조견 오온 개공 이래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비추어 보면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일체의 괴로움을 건넌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적 시각으로 보면 세상을 구성하는 거고 내 삶을 구성하는 건데, 오온은 색, 수, 상, 행식 5가지라고. 그럴 때 보면 수, 상, 행식 4가지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색만 물질이거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다 해도 그는 색, 즉 물질에 대해서는 최선의 관점을 가지는지 몰라도 수상행식이라는 물질 아니면서 나를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쪽에는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색, 수상행식, 오온으로 구성된 나와 세상, 이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알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색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나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색수상행식 모두,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한 알을 가진 분이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보다 부처님이 더 똑똑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뇌과학이나 이렇게 말하듯이 이 마음이 몸이 죽으면 같이 소멸하고 마는 윤회가 없는 이걸까? 아니면 부처님이 말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에 종속되지 않는 것, 그러한 마음이 다음 생을 또 살아가는 것일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장 잘 알고, 그래서 우리 스승이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대로 내가 삶을 보겠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불교 신장부고, 이제 그럴 때에 부처님은 이제 돌아와서 법부님이 그 마음이 뇌와 관련되는 그거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렇지 않다. 뇌과학자들은 그러니까 뇌에서 그 뇌를 구성하는 성분들, 뇌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게 우리가 경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뇌로부터 이 정신작용이 진행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뇌와 함께하기 이전 내면의 영역에서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과정을 설명해줘요. 요거는 부처님 말고는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그 마음과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기 이전의 마음의 상태를 부처님 말고는 보아낸 사람이 없는 거야.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가 그 얘기했죠. 그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첫 마디가 저 세상은 있다. 죽은 뒤에 또 태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해서 테란습이라고 하는 인간과 짐승 세상뿐만 아니라 화생의 영역에 있는 지옥과 아기와 하늘 세상이 있어서 5갈래의 세상 가운데 어디엔가 태어나게 된다. 그런데 내가 문제는 지옥 갈 순 없잖아. 그래도 한평생 내가 잘 살아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그 방법을 부처님이 알려주는데, 그게 업에는 과화보가 있다 라고 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악업을 짓지 않고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선업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것이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선업이냐? 라고 할 때 보시하는 것이고 오계를 지니는 것이고, 먼저 우리 10선업 얘기까지 했죠. 10가지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 그 10선업이 하늘로 이끄는 힘이다. 거기에 수행, 공부를 통해서 수행으로 연결되는 건 아주 강한 힘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것,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있는 것이 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해서 윤회한다,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해서 5갈래의 세상에 태어난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어떻게 지옥 안 가고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하는 방법까지, 이 3가지는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과정에 항상 반복해서 말하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불교 신자로 살 수 없고, 이거 놓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이유가 바로 살아서도 좀 더 행복하자,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자, 이거 아니에요? 뭐 아직까지 우리가 깨달아서, 그러니까 깨달아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까요? 여기까지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그죠? 조금 밀어놓고, 어쨌든 살아서 더 행복해야겠다. 나도 행복하고 내 자식도 행복하고, 이런 그 살아있는 동안 행복, 그리고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겠다. 이 2가지가 지금 뭐 해피스님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우리가 만나는 목적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놓치지 않고 이 범위 안에서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도 그렇고 내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것인가? 더 아파지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될까? 그리고도 죽은 다음에는 내가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요거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고보부님 그 말씀하신 마음이 빨리 변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뇌와 관련된 뇌라고 하는 이 개념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을 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놓치지 않기로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면 부처님이 비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라고.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가, 하늘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라고 할 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변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는 야, 내가 그래도 선업을 지어가지고 행복하고 하늘에 태어나야지 하다가도 문 열고 나가면 문 밖에 나가면 어느새 다 잊어먹고 또 세상에 찌들려 사는 거야. 그럴 때에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그 얘기를 해요. 마음처럼 말을 듣지 않는 놈이 없다. 그런가 하면 똑같이 이어가지고 마음처럼 말을 잘 듣는 것이 없다. 이러거든. 어떤 경우에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마음이 나를 끌고 살아가기에 지멋대로 방치를 해두면 마음처럼 말 듣지 않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지 하고픈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다 보면 악업을 짓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길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단속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길들어져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지옥 가, 그런 일을 하면 괴로움이 생겨나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고 하늘로 이끄는 행복을 이끄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하면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게 있었느냐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괴로움, 미운 놈 만나야 하는 괴로움, 이쁜 놈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그리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랬잖아. 이 아이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되기가 어려워.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그 이전에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태어나야만 하는 것도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거고, 늙지 않고 싶은데 늙지 않을 수 없는 것도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고, 병들지 않고 싶은데 병이 들어야만 하는 것도 구하지만 얻기 어려운 괴로움이고, 죽지 않고 싶은데 죽어야만 하는 것도 얻기 어려운 괴로움이고, 미운 놈하고 만나지 않고 싶은데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게 구하지만 얻기 어려운 괴로움이고, 사랑스러운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 것도 구하지만 얻기 어려운 괴로움이야.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체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좋은 옷을 얻기 어려워. 이런 것도 구하지만 얻기 어려운 괴로움이고,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근데 요거는 하여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좋고 어떤 경우에 괴로운가. 그래서 이런 괴로움에 대해서 내가 그것도 내가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괴로움이 있다라고 알아야, 문제는 내가 모르는 괴로움에서는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알아야 이런 괴로움을 내가 만들지 않아야겠다라고 업을 바르게 짓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업에 대해서요. 그래요. 알아야 그 괴로움을 만드는 업을 짓지 않는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7가지고, 이제 마지막이 뭐 오음성고라고도 하고 오치용고라고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어 있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해? 응? 오음성고라고 중국에선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오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늘음자인가 그래. 예. 오음성고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성은 왜 번성한다라고 쓰는 성자지. 오음성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초기 불교적으로는 오취온고. 그 오온에 집착되었다라는 게 오취온이고, 부처님은 이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오취온이 너다라고. 나를 구성하는 거,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되면 중생 존재가 된다. 뭐 하여간 그런 거예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괴로움이기는 한데,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우리 버부님 조금 졸게 만들었네. 버부님 조시는 거 봤어. 봤어. 순간적으로 다 아니 뭐 근데 뭐 그건 뭐 순간적으로 다 아니 뭐 어떤 거든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이제 뭐 좀 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 상관할 거 아니고요. 자, 아니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선생님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잠깐만. 시식단지라는 걸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인사를 하다가 요즘 세상이 코로나, 예. 이것이 미국이 의료보험 체계가 확충되지 않은 것 때문에 병의 문제가 큰데, 이 병이라는 것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 또는 넓게 보면 중생이 겪어야 하는 근본적인 4가지 괴로움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에 대해서 잘 대응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뭐 이 얘기에서 우리가 괴로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좀 알아봤어요. 자, 그 얘기를 우리가 한 거로 하고 이제 말씀하셔요. 알아. 시주단지. 집에 왜 오신 어머니들 단지에 신주단지라 그러지. 시주단지가 아니고 신주단지. 시주단지하고 시주단지가. 시주라는 말은 이게 이제 뭐 보시하는 거 이제 이런 거고. 신주단지. 집집마다 신주단지를 모신다 하는 얘기를 하지. 예,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옛날에는 엄마들이 많이 모셨지. 그게 안에 그 안에 가야 신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주단지, 잠깐만요. 그 신주단지가 아마도 그 신이라고 뭐 귀신 신자 그 신일 건데, 그 주자가 주문이라고 하는 주자인지 잠깐만요. 요 확인을 해보지. 운동 갔다 오고 마치는 자는 신주단지. 신주단지. 신주단지는 신주를 담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신주를 모시는 그릇, 보통 장손의 집에서 오지 항아리나 대바구니 따위에 조상의 이름을 써넣어
안방의 실ong 위에 두고 모신다 해서 신주단지야. 그러니까 신주, 주 밑에 시옷 받침이 들어가야 돼. 신주단지. 아, 그걸 신주단지랍니까? 예. 그러니까 표준어는 신주단지인데 보통 그냥 시옷을 빼고 신주단지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신주라는 요 개념이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이 위패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법부님 말씀하시는 집집마다 신주단지를 모셨잖아. 예. 그 신주단지라는 말이 이제 집안의 조상이 돌아가시면 뭐 자손들이 돌아가신 우리 어르신 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조상들을 이렇게 이제 그 위패를 해가지고 집에다가 모시면서 조상을 기리고 사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 신주단지를 모시면 네. 이게 우리 집안에 화를 면하게 해주느냐. 뭐 신주단지를 모시지 않으면 조상들이 잘못돼가지고 조상들이 잘못돼서 우리 집안에 그러니까 자손들한테 해가 오지 않느냐. 네. 뭐 그 얘기지 뭐, 그지? 네. 우리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암세를 하나 뭐 명절 때 밥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안치에다가.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사를 모시는데 그걸 그 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버님이 좀 안 좋거든요. 그 영향이 좀 끼치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봅시다. 이거를 있잖아. 홍보부님. 아니야, 이런 건 우리가 저기 사실은 중요한 주제야. 왜냐하면 정답 이야기했는데 부처님이 꼭 진리 이래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부처님 제자들이 뭐 대부분은 제가 신자잖아. 보부님들 같은 제가잖아. 그러니까 이 제가의 제자들이 그냥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서 사실은 부처님이 다 답을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경이 답을 주느냐 하는 걸 찾아내는 게 이제 공부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홍보부님 말씀하시는 혹시 신주단지를 모시는 일을 잘 못해서 없앴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신주단지를 모시는 일을 잘 안 해서 없앴다는 것도 안 한 거잖아, 그치? 네, 모르겠지.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거다 이 그것 때문에 뭐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그래서 뭐 집안 뭐 이건 뭐 친척 가족 친척 중에 병이 생긴다거나 뭐 이상한 행동을 뭐 살면서 뭐 좀 이건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다 몸의 병이냐 마음의 병이냐 이건 병이지. 단답병으로는 아니야. 단답병으로 말하자면 그건 일단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 신병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럼 자기 몸에서 드러나는 병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아니 이게요, 법부님 생각을 해보자. 신주단지를 모시는 집이 요즘으로 보면 얼마나 있을까? 아유, 많습니다. 많으면 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신주단지를 모시는 집이 10%가 될까 20%가 될까? 그게 아니고 아니 도시보다는 답을 해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많다며. 신주단지를 모시는 집이 많다며. 제 주위에는 저기 뭐 형님들 돼서 그런가 그래도 계속 잘 모시던데요. 그러니까 내 질문은 신주단지를 모시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그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많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답을 찾으려면 그 홍보군이 우리가 지금 답이 필요한 거잖아.
네. 그지? 답이 필요하니까 답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분석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주단지를 모시는 사람이 주변에 꽤 있어. 그런데 내 주변에 10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많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100사람 중에 10사람이 신주단지를 모실까? 20사람이 모실까? 50사람이 모실까? 이렇게 한번 지금 질문을 하는 거야. 그냥 막연히 많다라는 거는 생각하기에 따라는 둘만 있어도 많을 수도 있고 50도 안 많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 이건 답이 잘 안 되죠. 예, 그 정답을 안 하면. 그냥 뭐 뭔가 모르지만.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 좋아. 뭔가 모르지만 하여간 그냥 막연히 무서워해요. 그거. 막연히 많다 싶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있어서 많을까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야. 네, 답이 없죠. 그죠? 그러면 많다라고 막연히 보지만 거꾸로 보면 신주단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아마도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모시는 사람보다 안 모시는 사람이 더 많을걸?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 얘기를 진행해 보자고. 교회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진행해 보자고. 모시는 사람보다 안 모시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더 많겠죠? 이건 뭐 아마 분명할 거야. 그러면 자 홍보부님 다시 만약에 신주단지를 안 모셔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있다.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한다면 신주단지를 안 모시는 사람이 모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주단지를 모시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야 되겠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신주단지를 모시지 않아도 잘 사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우환이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안에 우환이 생겼는데 이 우환이 왜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우환이 생겼을까 하고 따지고 들어가게 되잖아.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까지는 이렇게 신주단지를 해서 조상님들을 모셨는데 그 일을 언제부턴가 우리가 안 모시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걸까? 그것 때문에 집안에 누가 아픈 걸까? 이렇게 그죠?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다른 원인이 안 찾아지니까 거기에 연결을 시킨 거야. 만약에 그게 정말로 신주단지를 안 모셔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안 모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다 그래야 되지. 그래야 맞지. 요런 게 이제 일단은 단답형으로 그건 답이 아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보지 말자 하는 거고. 자, 이제 이어가지고 법부님 교회 가는 사람 얘기를 했거든. 아니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이제 다른 법부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법부님이 이제 뭐 그런 이제 유사한 말씀을 했어요. 왜 이제 지금 제가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이제 정말로 정법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당신이 살아왔던 삶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살아온 과정에 함께 했던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무속 신앙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는 불교 안에 있어도 정법이 아닌 좀 잘못된 가르침을 설하는 쪽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도신앙이죠. 그렇죠. 그런 거지. 근데 그런 부분을 정법을 공부한다라는 입장에서 딱 단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법부님 뭐 그거 억지로 단절하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단절하지 않으면 홍부분이 딱 요 부분이야. 그걸 이전의 것들을 단절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그쪽을 떠나서 정법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해코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지는 마라. 그것이 결코 정법을 공부하는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를 뭐 내가 사는 동안에 지내온 그 부분을 굳이 뭐 딱 끊어내야 한다, 부정한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를 끊어버리면 해코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갖지 마라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법우님 말씀에 딱 그 얘기를 했어. 사실은 한국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불교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했다고. 전쟁 이후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법우님 딱 그 얘기 하신 것 같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개종해가지고 어떤 해코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 기독교 신자 뭐 보셨는가 몰라. 저는 못 봤거든. 기독교로 개종해 간 사람들 중에 개종을 했더니 불교의 뭐 어떤 그 힘이 나를 해코지를 해서 고생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그게 기독교에서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불교 신자로 살 때 믿던 뭐 이게 조금 표현이 그런데 어떤 부처님, 어떤 보살 뭐 이런 분들보다 위력이 강해가지고 야 아무개 부처, 아무개 보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인 나한테로 개종해 온 내 신자를 네가 해코지를 해 하고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진리를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창조주 하나님 이런 권능 가진 존재는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해 간 사람들이 뭐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소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게 이유는 하나요. 자기가 개종을 하고 나서 그 개종한 상태로의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전에 갖고 있던 믿음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믿음 자체가 차단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 말씀이 그거일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기독교 신자들 뭐 아니 이제 시주단지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이제 그러니까 트러블이 많이 나다 보니까 시어머니들은 이제 그걸 며느리를 넘겨주려 하고 며느리는 이제 안 받으려 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내주에는 교회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거 없애고. 그래.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런 거야. 신주 뭐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보통 좀 그래요. 뭐 이건 뭐 또 여자분들한테는 그것도 비중이 있는 예, 비중이 큰 주제겠죠. 그러니까 뭐 신주단지 뭐 이어받아가지고 뭐 이런 부분 이거 안 합니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간다라고 할 때 아니 만약에 교회로 갔어 개종을 했어. 근데 교회를 가도 신주단지를 모시지 않으면 그 영향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생길 거예요. 이러면 못 갈 거 아니야. 그럼 맞죠. 그 신주단지라는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가지. 그래. 그러면 그 신주단지가 정말로 뭐 어떤 그 조상들의 영이라든가 그래 그래서 위력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 가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위력이 막아지나? 그건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그래 가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인데 교회를 갔기 때문에 신주단지를 안 모셔도 우환이 없어 이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주단지 자체가 우리가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이지 신주단지 자체가 가지는 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그 위력이 미치질 못하는 거고. 왜? 위력이 없으니까. 또 법우님 있잖아. 법우님이
오늘 우리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신주단지가 사실은 위력을 가지는 게 아닌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지? 말 그 얘기잖아? 내 마음속에서 신주단지를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모셔왔는데 모시지 않은 데 대한 어떤 죄책감? 어른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부분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집안에 생겨난 어떤 우환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잘못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신주단지를 모시지 마라라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집안들이 그 각각 집안마다의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다 우리 조상님들의 이렇게 그 맥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태어났으니 토속 신앙의 맥이니까. 아니 그거는 뭐 이제 신앙보다도 그냥 우리 가문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 뭐 가문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고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고 몇 대 조상은 이런 분이셨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기리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 자체를 굳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할 건 아니야. 신주단지도 표현을 하자면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편하게 받아들이겠지. 그걸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이면 그때 되면 사실은 꼭 뭐 항아리 그랬나요? 항아리라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안채에 이렇게 모시지 않아도 우리가 늘 마음으로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뭐 이렇게 가지면 그게 신주단지를 모시는 거하고 다를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신주단지 안에 정말로 뭐 신주들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그 혼이 들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버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위력을 가지는 거로 알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 그 신주단지를 잘 모시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기는구나라고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아까 그 토속신앙 얘기하셨잖아? 뭐 토속신앙으로 발전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하자면 내가 바르게 알면 겪지 않아도 되는 괴로움을 잘못 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괴로움을 만들어서 겪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새 이제 조계종이 말하는 백중기도철이거든요. 그 백중기도에 1인당 10,000원씩 뭐 억값 5,000원 뭐 이래 억값 3,000원 뭐 너가 3,000원 생축 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집을 못해 조상이 많은 집 20만 원 넣다고 막 이래 저게 지금 막 하고 있어요, 행사를. 네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저기 다니는 엄마가 그거는 어떻게 그 백중기도 지금 자기 그걸 하는 거야. 우리는 스님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서 4천만 원 변하기 때문에 백중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확실히 안 들어봤어. 그런데 조계종에서는 분명히 목답을 두드리고 가면 있잖아. 좋은데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봐라 야 이지적으로 생각해보자. 야 스님이 그 많은 신도들 영을 두드려가지고 무슨 수로 보낸단 말이고 니 한번 생각해봐라 이지적으로. 나는 우리 스님 말씀이 내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니는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냥 경일 읽을 때면 법회 시작할 때 끝날 때 마음속으로만 좋은 데 가시라고 있으면 좋은 영을 그냥 보낸다는 그런 마음이 다른 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무슨 일 생기면 좀 다 그걸로 이제 겁을 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려움이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왜 생기냐 하면 뭐 조금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몰라서 생기는 거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된다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천도 49제 이런 주제는 이게 뭐 사실 이제 한국 불교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거 하나는 보부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좀 그런데, 그럼 순순히 그러면 납골당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법우님이 불교 신자잖아. 예. 법우님이 불교 신자인 이유가 불교를 믿어가지고 법우님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불교 신자가 되나요? 아니면 법우님이 불교 신자가 되어주면 절이, 법우님 때문에 절이 유지될 수 있어서 절을 유지하려고 불교 신자 하나요?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처님을 만나자라는, 이게 불교 신자가 되는 변할 수 없는 이유거든. 내가 불교 신자 안 하면 절이 어떻게 유지될까? 절 유지해 주려고 내가 불교 신자 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이건 우리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명확하잖아, 법우님 말씀처럼. 이 기준 위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 절에서 한다고. 자, 좋아요. 지금 이제 이런 백중 얘기를 하셨어. 그럼 백중과 관련해서 우리 옛날에는 백중 이전에 7주를 매번 이래 하는 거 없었거든?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근데 언제부턴가 백중 7주 전부터 매주 해가지고 백중을 준비해서 49일당. 그래 하더라. 그래.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안 할 때는 백중 효과가 없었나? 뭐 아니 우리가 조금씩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런데다가 맞습니다. 방금 법우님 하신 말씀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죽으면 어쨌든 죽는 순간 태어난다고. 제가 그 중음신, 중유 이게 경에는 그 말조차 없다라고 얘기했죠. 부처님은 45년 동안 제자들한테 법을 설하면서 죽고 태어나는 중간에 중음신이 있어가지고 그 중음신을 위해서 제사 지내주면 좋은데 태어난다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죽는 순간 태어난다라고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거거든. 죽는 순간 태어나니까 중간에 존재 과정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 없는 중간 과정을 가지고 제사 지내주면 좋은 데 간단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답은 아는 사람은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법우님 올해 이제 그 등록 안 했다 하셨잖아. 그러면 그 등록 안 했다 해가지고 큰일 날까? 신주단지 안 모신 것 때문에 큰일 날까? 이거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법우님이 이제 백중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집안에 좋은 일이 만약에 생겼어. 그럼 법우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그동안에는 정확히 몰라가지고 늘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그야말로 정법을 만나가지고 정법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집안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안 좋은 일이 큰 우환이 생겼어. 그러면 또 그럼 이거 안 했더니만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를 안 했더니만 우환이 생겼구나,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법우님 마음 얘기야. 법우님 생각에서 내 마음이 소란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과연 정말로 법우님 집안에 우환이 생긴 거를 왜 우환이 생겼을까 따져 들어가 보고, 법우님 만약에 백중에 하던 일을 안 해서, 그러니까 어떤 백중을 위한 어떤 일을 안 했는데 만약에 우환이 생겼다. 그러면 이 우환이 왜 생겼을까라고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볼 때 과연 법우님 생긴 우환을 신주단지를 모시지 않은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 만약에 우환이 생겼는데 백중 동참 안 한 것 때문이라고 원인을 정하는 사람이 과연 현명한 사람일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생겨난 어떤 우환, 어떤 괴로움은 거기에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고, 또 법부님이 만약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하면 법부님이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산다 해도 그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 산다라는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괴로움이 아마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우환을 겪는 것보다 거기는 당장 생존의 문제로 더 크잖아. 이런 게 다 어떤 괴로움이 생겼을 때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경이 말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들, 부처님 가르침 이 바른 법을 배우지 못하면, 법부님 이거 이건 오늘 결론이에요.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가르침에 따라서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겼는데 왜 이 우환이 생겼을까? 라고 원인을 현명하게 따져가지 못하고 원인에서 우선적으로 신주단지를 어머니까지는 잘 모셨는데 이제 우리 대에 모시지 않다 보니까 라고 사실 아닌 데에다가 원인을 묶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 우환을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원인 쪽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되고 정답 아닌 거를 찾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신주단지 때문에 생기지 않은 일을 신주단지 쪽에서 답을 찾아봐야 이 일이 해결되지 않잖아. 어떤 우환이 백중에 동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기지 않은 건데 그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잘못 알아버리면 그쪽에서 답을 찾아봐야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좀 됐습니다. 안 한지. 나는 좀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는 그러면 법부님 괜찮나? 안 하고 꽤 됐잖아. 그동안에 그거 안 해가지고 특별히 문제 생긴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납골당에 모시는 그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납골당 그거는 뭐 그냥 그 뼈 가루를 모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앴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신주단지 모시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자,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이제 오늘도 그 얘기를 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죽는 순간 태어나잖아? 예. 죽는 순간 태어났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그래 어머니라고 할까요? 예.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 어머니의 마음하고 어머니의 몸하고가 함께해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인 거야. 근데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거를 이제 경은 몸이 무너져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몸이 무너져 죽었다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 하면 어머니의 마음하고 어머니의 몸하고가 함께해서 내 엄마였다가 몸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야. 어머니의 마음이 몸 없이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난 거야.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저 세상은 있다라고 선언하는 그 저 세상, 어머님이 이제 나의 엄마로 살던 한평생을 마무리하고 당신의 새로운 삶, 다음 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신주단지 안에 어머니의 마음이 뭐 어머니의 영이나 이런 말로 들어있는 게 아니야. 납골당의 그 뼈무더기 안에 어머니 마음이 거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야. 어머니 마음은 이미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 요거 하나만 알면 신주단지 가지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납골당 가지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 어머니는 이미 다음 세상을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주제를 말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끝날 때마다 또 그 얘기들 하잖아. 부처님 말씀에 보면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자리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중에 지옥과 축생과 인간과 신으로 태어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정성을 보내드리는 여기에 이제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을 보내드린다 그랬잖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동영상 만들어 올려드리는 이것도 아주 큰 법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법보시하면 여기서 생겨나는 공덕.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면 그걸 보고 바른 삶을 통해서 자기가 삶이 향상하면 그의 삶이 향상하는 만큼 생겨나는 게 공덕이라고. 이렇게 공덕이 생겨나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법회 마칠 때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그분들이 사용하기를 이래야 하잖아. 그럴 때 지옥과 축생과 인간과 하늘에 태어난 돌아가신 분들은 이게 전달되질 않아. 오직 아귀로 태어났을 때만 아귀는 괴로운 고달픈 배고픈 이런 삶의 과정에 아귀 본연의 음식도 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자손들이 이렇게 보시의 공덕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거를 음식으로 삼는다는 거거든. 그런데 저기 전에는 그걸 천도제처럼 할 때 그 사람 뭐 이름을 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 스님들이 천도제를 하잖아요. 이름을 써가지고 뭐 어디 본을 써가지고. 근데 이제 스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보시금을 통해서 그냥 내 주위가 맑아진다는 이 뜻이죠. 주위가 맑아지는 것도 있고, 한마디,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 그래요, 오늘도 이제 법당에 오셔서 이제 부처님 전에 불전을 놓으신 거야, 이제 법당, 그러니까, 보시하면 이제 보시를 하셨어. 그러면 그 보시를 하고, 보시를 하면서 법부님이, 마음속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보시를 했습니다. 이 보시의 공덕, 행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이 보시의 행, 보시의 공덕행을 통해서 공덕이 생겨난 이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내 마음으로 보시의 공덕을 어머니를 위해서 보내드리는 거야. 그거면 되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만약에 이제 법부님이 내가 이렇게 그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보시를 하고 그 공덕을 보내드리려는 마음이 아주 간절해.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정말로 마음으로만 보내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그거를 내가 글로 봉투를 마련해서 봉투 안에 보시금을 넣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아무개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지 모르는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아무개를 위해서 딸인 아무개가 이렇게 보시를 합니다 라고 이거는 내 간절함을 더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이 보시를 통한 공덕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라도 아귀 세상에 태어나 계신다면 두 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이 측면에서는 그래 하셔도 좋아요. 그거를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한국 불교가 너무 이제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쳐 가지고 이 보시의 공덕이 우리 어른들께 도달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죠? 이 가르침을 알려주는 것보다 어떤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고 또 사실 아닌 대로 막 이끌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 법원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뭐 굳이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법원님 마음으로 이래 하면 됩니다. 했던 건 그 의미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님이 정말로 나의 이 간절함을 더 드러내고 싶다 할 때는 법원님 그래 하셔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보시함에 우리 보시하면 사실 뭐 거의 보시가 잘 없지만 우리는 또 이제 대부분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계좌로 이제 후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보시하면은 이제 거의 뭐 보시가 잘 없는데 그러면 이제 보시함에 지난달에 뭐 얼마의 보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시하신 분의 이름이 쓰여 있으면 그때는 이제 보시함보다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그 어느 분이 얼마를 후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름이 공개되어 있으면 단지 그냥 무명으로의 보시함보다 어떤 분의 이름으로 얼마의 보시가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 기록을 하죠. 이제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해드릴 수는 있는 건데 그 이전에 하여간 내가 이렇게 조상님들을 위한 나의 보시 공덕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하면 표현하셔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다만 거기에 묶여서 사실 아닌 거, 부처님 가르친 거와 다른 거, 뭐 이런 쪽으로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이 잘못 끌려가지 않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게 이해해 주셔요. 다른 사람 이야기해 줄 때도 그건 49자고 없는 일삼 이야기들을 내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래, 그 부분에서 하여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요점이 요거야. 우리 엄마가 누구냐?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몸. 그런데 엄마의 몸이 무너져 죽었어. 그랬을 때 우리 요 표현을 사람들이 이 단순한 부분을 잘 관심을 안 가져서 생각을 못해. 우리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신주단지 안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야. 납골당 그 뼈무더기 안에 우리 엄마 마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 마음은 돌아가신 그 순간에 엄마가 한평생 지은 그 업의 힘으로 새로운 몸을 만나서 그 순간 이미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다시 새로운 몸을 받는 데에 49일이 필요하다 이런 거 없어. 또 뭐라 하지? 하여간 하늘을 떠도는 고혼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다음 몸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영가로 떠다니는 이거 부처님 가르침 아니요. 부처님 가르침은 악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 중생의 몸을 받아서 괴롭다라는 게 문제지 이미 태어나는 거야. 짐승의 몸을 받아서 괴로운 상태로 태어나서 문제지 태어난 거요. 아귀의 몸을 받아서 괴롭다라는 게 문제지 태어난 거요. 하늘 세상에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어쨌든 그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정확한 거는 두 분이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하는 거는 죽는 순간 이미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 태어난 중에 아귀 세상에 태어나 계실 때는 괴롭고 배고프고 힘든 삶에 내가 이렇게 보시를 통한 공덕을 보내드리면 그분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런 조상제사, 보시의 형태로서 제사를 지내드릴 수 있는 거지. 그거 말고 딴 거 없다. 신주단지 그것 때문에 신주단지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있다라고 하면 기독교로 개종해 가신 그분들은 어쩌라고. 근데 제일 처음에 간 사람들은 무슨 일 나가시고 하고
국수를 무서워하고 목사님들 와가지고 막 계속 매주 막 기도 드리게끔 하고 막 이래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 그래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웠잖아. 그런데 살아보니까 확인된 게 뭐냐 하면 그게 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기도해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안 생겼을까? 그게 아니고 원래 신주단지 안 모셨다거나 개종하고 기독교로 갔다고 해서 아니 불교가 부처님이 개종하고 기독교 신자가 됐다 나쁜 놈 하고 원수 갚듯이 벌 주는 그런 무자비한 부처님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개종했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자기가 행복해지는 기회를 놓치는 거지. 불교를 떠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일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혹시 벌 받을까 두렵다가 그래서 뭐 목사님들 모셔서 뭐 기도를 하고 이랬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때요? 벌 받는 거 없네라고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 네, 확인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두렵지 않고 진정이 또 먼저 개종한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일이 안 생기니까 확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막 놓고 개종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실천할 때 생길 수 있는 그 이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지. 부처님이 불교 신자 하다가 기독교 신자로 개종했다 해가지고 벌 주는 그런 무자비한 부처님 아니고 그렇게 보면 돼요. 마무리합시다. 저 신주단지 관계요. 네. 그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게 신주단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요렇게 법부님의 생각만 바꾸면 신주단지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사실이다. 법부님 이게 뭐 개종을 했든 어쨌든 또 불교 안에서 백중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 49제를 천도제를 지내고 안 지내고 이거는 무식의 소치지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무식의 소치라. 아니 경은 분명히 말해요. 경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고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내가 법부님이 무식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괜찮아요. 모르지.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서로 또 예의가 있지. 법부님 보고 무식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법부님은 지금 아니 이게 중요해. 법부님은 지금 부처님의 정법에 대해서 이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잖아. 제가 무식하다라고 말한 거는 아직도 부처님 가르침을